따라합시다. 구원의 여망이 사라질 때 이제 26장에서 아그리빠 왕 앞에서 재판을 받고 바울이 드디어 이제 로마로 압송되어 갑니다. 2년 동안 가이사라에서 이제 재판 과정을 거치고 드디어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이제 로마로 향하여 가는데 이제 배를 타고 갑니다. 이제 배를 갈아타고 또 이곳저곳을 거쳐서 드디어 미항이라는 곳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 미항은 이제 크레타 섬, 지중해의 가장 큰 섬 중에 하나인 크레타 섬에 도착하게 됩니다. 바울은 거기서 겨울나기를 원했습니다. 바울이 여러 번 배를 타고 좌초되기도 하고 했기 때문에 그 해상 날씨에 대해서 잘 알았죠. 또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마음을 따라서 우리가 이 크레테 섬의 미항에서 겨울을 하자, 과동하자 했을 때에 사람들은 듣지 않았어요. 선주도, 선장도, 백부장도. 그때 백부장 여러 제수들과 함께 바울 제수를 이끌고 로마로 가는데, 그것은 알렉산드리아 배는, 로마로 가는 배는 큰 배인데 276명이 탄 배입니다. 그래서 빨리 로마로 가려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럼 일단 베닉스로 가자. 그래서 베닉스도 이제 그 크레타 섬의 한 도시, 항구 도시입니다. 그래서 가다가 큰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그 이제 유라굴로 강풍이죠. 우리 여기 한번 볼까요? 처음에는 바울의 말을 듣지 않고 갈 때 남풍을 만나 좋은 것 같았습니다. 여기 13절에 남풍이 순항에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참 인생이 그래요. 자기 뜻대로 되는 것 같아요. 순풍을 만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거죠. 얼마 안 되어서 14절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얼마 안 되어 성 가운데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납니다. 지중해 한 바다에서 일어나는 그 광풍은 아무도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결국은 여러 날을 지나면서 저들은 구원의 여망이 다 사라졌어요. 여기 본문 말씀에 보니까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20절 시작.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으며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신랄 같은 희망이 다 사라진 거죠. 여망이라는 것은 그래도 조금 남은 희망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미래의 희망을 말하는 거예요. 여망이 없어요. 지금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여망이라도 있으면 그걸 붙들고 나갈 텐데 구원의 여망이 다 사라졌어요. 이때 배에 탄 사람이 몇 명입니까? 276명이에요. 여기 37절에 보니까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니라. 거기는 여러 제수들도 있고 또 선장, 선주, 또 항해하는 자들, 여기 그 로마로 가는 사람들, 또 바울, 누가 비롯해서 여기 아리스타고 데살로니가에서 전도했던 사람 아리스타고도 배를 탔는데 총 포함해서 276명이 이제 몽땅 지중해 한 바다에서 죽게 됐단 말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오늘 여기 4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에는 구원의 여망이 없어졌는데 44절 시작. 그 남은 사람들은 널 조각을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할렐루야. 사람들은 머리털 하나 상치 아니하고 구조가 됐어요. 배는 좀 깨어졌어도 그렇습니다. 다 구조되었다. 마침내. 따라합시다. 마침내.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 유라굴로 큰 풍랑을 만난 것은 인간이 스스로 위기를 자초한 거예요. 사도 바울의 말을 믿었다면은 그냥 미항에서 겨울을 나고 봄에 출발했다면은 문제가 되지 않았을 거예요. 유라굴로 강풍을 피할 수가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바울의 말보다 선주의 말을 믿고, 선주는 뭡니까? 빨리 이것을 로마에 가서 모든 짐을 내려놔야지, 식량을 내려놔야지 돈을 받을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돈이 앞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보다도. 지금 바울의 말은 주의 종이고, 주의 종의 말을 들을 때 데살로니가서 2장 13절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되는데, 그 알렉산드리아 배는 그렇죠, 그저 이익에만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죠. 당연하죠. 세상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탐심 때문에 다 인생의 유라굴로 강풍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배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배를 살리는 거죠. 276명을 다 살리는 거죠. 따라합시다. 마침내 한 사람도 머리털 상치 아니하고 멜리데 섬에 다 도착하여 구원의 여망이 없는데 결국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새벽에 기도 제목을 잡아야 되는데, 구원의 여망이 없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따라합시다. 구원의 여망이 다 사라질 때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배 한복판에서 어떻게 하겠냔 말이에요. 이리 뛴다고 저리 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세 가지 교훈을 얻습니다. 먼저는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믿으라. 믿을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선장을 믿겠어요? 선주를 믿겠어요? 백부장을 믿겠어요? 제수들의 말을 듣겠어요? 이제 누구의 말을 듣겠습니까? 오늘 여기 본문 말씀 보십시다. 여기 22절 말씀에 보십시다. 시작.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고 오직 배뿐이니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한 자들을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25절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여러분, 지금 14일 동안 유라굴로 강풍에서 시달리는데 구원의 여망이 다 사라질 때 칠흑 같은 그 어두움, 물결이 파도가 치고 이리저리 흔들리고 사람들은 이리저리 구르고 토하고 있던 짐도 다 밖으로 내버리고, 이럴 때 누구를 믿겠느냐? 날씨를 믿겠어요? 운명을 믿겠어요? 뭘 믿겠습니까?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믿으라. 아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님께서도 마가복음 11장 22절에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믿으라. 요한복음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아멘.
믿으면 될 줄로 믿습니다. 울어도 못하네, 참아도 못하네, 애써도 못하네. 믿으면 하겠네. 할렐루야. 오늘도 믿음으로 구원의 여망이 다 사라질 때 구원받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확실한 소망을 가져야 돼요. 자, 여기 보세요. 2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자 26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소망을 가지는 거예요.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육지에 도착한다는 거죠. 그 섬이 무슨 섬인지 모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바울아, 너는 가이사 로마 황제 앞에 서야 된다. 주님이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전에도 너는 로마에 가서 증언하여야 하리라 말씀했던 것처럼 이 풍랑 가운데서도 너는 살 것이다. 또 네가 살려면 여기 있는 모든 270명은 살 것이다 하면서 말씀해 주신 거죠. 너는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아멘. 지금은 칠흑 같은 어두움 속에 큰 집채만한 파도가 떠다니고 사람들이 난리법석을 떠는 그 가운데서도 사람들을 안심시킬 수 있었던 것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여러분, 구원의 여망이 다 사라질 때에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에레미야 29장 11절 말씀에 하나님은 스스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요 곧 평안이요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려는 생각이라. 따라합시다. 미래와 희망. 아멘. 구원의 여망이 다 사라지고 꿈과 희망이 사라질 때 주님께 대한 약속의 말씀 분명히 붙들고 확실한 소망을 붙들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상황에서 누구를 바라겠습니까? 시편 39편 7절에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오직 주께 있나이다. 로마서 15장 13절에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충만케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너희 소망이 더욱 넘쳐나게 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도 한 섬에 걸리리라. 그 섬이 바로 28장 1절에 보니까 멜리데 섬, 말타 섬입니다. 말타 섬. 지금 말타라 그러죠. 멀타라 그러죠. 그 멜리데 섬에 드디어 도착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반드시 주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여러분들의 희망이 물거품처럼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이룰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여망이 없습니까? 죽을 것 같습니까? 세상에 나 혼자 같습니까? 캄캄합니까 앞이?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끝까지 승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당장의 어떤 내 환경이 뭐 변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보세요. 여기 27절에 열나흘째 되는 날 밤에, 열나흘째 되는 밤에 그때까지 꿈 가졌지만은, 희망을 가졌지만은 어려워요. 그러나 14일째 되는 날부터 서서히 풍랑이 잦아지기 시작하고 드디어 저 앞에 가물가물 거리면서 육지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을 가지세요. 할렐루야. 그리고 소망을 가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구원의 여망이 다 사라질 때 서로 사랑해야 돼. 이게 중요해요. 이기주의를 버리고 나만 살겠다는 것을 버리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소망을 가질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돼. 믿음은 하나님께 대한 거고
소망은 내가 가지는 것이고 사랑은 서로에 대해서, 이웃에 대해서 사랑해야 됩니다. 여기 한번 보세요. 이제 27절에서 44절까지 그걸 보는데 이건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점점 육지에 가까운 걸 보고 물을 지어보니 28절에 20길이 되고 종 가서 되오니 15길이 돼요. 점점 이제 해안선에 가까워지고 있어요. 그래서 암초에 걸릴까 고물로 닷을 내리고 날이 새기를 고대하는데 여기 30절 한번 보십시다. 시작.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물에서 닷을 내리는 채하고 거룻배를 바다에 내려놓거늘. 자 보세요. 그 배를 움직이는 전문가들이 누굽니까? 사공들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공들은 큰 배에 붙어있는 거룻배, 조그만 배, 이제 육지에 가려면 그 배를 타고 가야 되는데 그 배를 타고 자기들만 도망가려고, 자기들만 살려고 그런 거예요. 바울이 이것을 목격하고 나서 백부장에게 이야기합니다. 31절에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않으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그래서 군인들이 거룻주 배를 끊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혼자 살려고 하는, 여기서는 구원이 없습니다. 여러분,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힘들면 힘들수록 이기주의, 탐심, 욕심, 개인적인 사고방식, 나만 살겠다는 거, 이거 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이것을 막지 못했다면 이 배는 소망이 없는 겁니다. 바울이 막았어요. 자, 그래서 이제 날이 새었을 때 33절 이하에 보면은 14일 동안 사람들이 밥을 못 먹었어요. 이제 남은 음식을 가지고 270명을 모아놓고 사도 바울이 기도하고 하나님께 축사하고 그 떡을 내어줍니다. 자 보세요. 여기 35절 말씀 보십시오. 여기 34절. 음식 먹기를 권하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이제 마지막 음식을 다 먹는 거예요.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며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37절 시작. 배에 있는 무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더라. 276명이, 거기는 유대인도 있었을 것이고 또 이방인들도 대부분이었을 텐데 하나님께 축사했다 했어요. 우리 여러분들이요, 이제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소망을 가지십시오. 반드시 한 배 걸립니다. 이제 분위기가 완전히 믿음 쪽으로 온 거죠. 바울 쪽으로 온 거죠.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고 떡을 가져 축사하고 276명이 다 나누었어요. 270명이 한 떡 안에서 한 마음 한 뜻 되고 떡을 나누는 게 아니라 사랑을 나누게 된 거죠. 드디어 배가 이제 드디어 오는데 여기 42절에 보니까는 또 마지막 위기가 닥쳤어요. 이게 마지막 위기예요. 여러분, 위기가 끝난 것 같아도 또 위기가 생기고 위기가 끝나고 또 위기가 생기는데 유라굴로 강풍이 이제 잔잔해졌지만은 더 큰 위기가 생겨요. 그게 위기주의고 또 위기가 생긴 것이 그게 뭔가 보십시다. 42절 말씀. 자, 이게 중요합니다. 시작. 군인들은 제수가 헤엄쳐서 도망갈까요? 그들을 죽인 것이 좋다. 자, 제수들이 이제 야, 이게 기회다. 이때 도망가자 하고 내려가지고 헤엄쳐서 도망가 버리면은 못 찾는 거예요. 그러되면은 호송자들이 책임이 있는 거예요. 군인들이, 백부장도. 그래서 죽입시다. 백부장 율료의 부대 100명의 군인들을 이끌고 가는데 군인들이 이 제수들이 도망가게 되면 우리의 책임이 무너진 문책을 당하니까 이걸 그냥 죽여버립시다. 그냥 유라굴로 강풍에 죽었다고 보고하면 되니까. 여러분, 죄수 중에 누가 들어가 있습니까? 누가 있어요? 바울이 있어요. 그럼 바울도 죽어요, 안 죽어요? 죽을 수밖에 없어요. 이 절대전명의 위기 가운데 하나님께서 백부장의 마음을 감동시키셨어요. 자, 43절 말씀 보십시다. 시작. 백부장이
바울을 뭐 하려 하여? 구원하려 하여.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난 여기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아니 백부장 율리오가 언제 바울을 봤다고? 여러분 보세요. 11절 말씀에 보면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도 뭐요? 더 믿더라. 바울은 그냥 미항에서 그냥 있자 그러고 선장과 선주의 말은 베넥스로 가자 그랬는데 백부장 율리오는 바울의 말보다도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었는데 14일을 지나는 동안에 바울이 하나님을 믿으라,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그러면서 떡을 떼어 축사하고 기도하고 이런 사이에 백부장의 마음이 바뀐 겁니다. 할렐루야. 이 바울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하고 부하들이 제수들을 다 죽이고자 할 때 백부장이 너 바울을 살리려면은 모든 제수들을 다 살려야 되는 거예요. 공평해야 되니까 죽이지 마라. 참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백부장 마음속에 사랑의 마음을 준 거예요. 긍휼의 마음을 준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구원의 영광이 다 사라질 때 하나님께서는 백부장을 통해 가지고 사랑을 베풀도록 해서 바울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죄수들도 구원하고 276명 머리털 하나 상치 않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사랑은 뭡니까? 오늘 여기서 깨닫는 것이 이기심을 버리는 거예요. 나만 살겠다는 거예요. 사랑은 뭡니까? 떡 한 조각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서로 나누는 거예요. 사랑은 뭡니까?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고 사람을 살리는 것이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한 것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일서 4장 9절 말씀에 하나님이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바로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아멘. 독생자를 우리로 내어준 것은 우리를 살리려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살리시려고 독생자를 주셨다. 요한일서 4장 9절은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을 설명한 거예요. 사랑은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그래서 44절 보세요. 시작. 그 남은 사람들은 널조각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나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뭐요? 구조되니라. 아멘. 구원의 여망이 다 사라지는 가운데서 다 구조되었어요. 어떻게?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할렐루야. 또 미래에 대한 소망, 확실한 소망을 붙들었어요. 그리고 서로 사랑하는 가운데 모두 다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역사가 우리 교회 안에 또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 때문에 일어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신망의 신앙 가지고 오늘도 승리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손 들고 주님, 구원의 여망이 다 사라져서 어찌할 바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외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믿으라, 소망을 가지라, 서로 사랑하자. 여기에 구원의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를 부르며 나갑니다. 주여.